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찾아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이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욱 올곧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따로 정하고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성찰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시즌의 주제와 맞추어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짤막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깊고도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이 제자도의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4단계로 그렇게 짧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예수의 그런 참다운 제자로 살고 그리고 참다운 제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각자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도의 그런 초청이죠. 그리고 이 초청은 차별이 없는 초청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도의 그 길은 very, very inclusive하죠.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어떤 그런 초청이 차별이 없고 그러면서 인클루시브한 것에 반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한 이제 경험하는 세상의 기관들과 단체들은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합니다. 굉장히 차별적이죠. 예를 들면 학교에는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는 커트라인이 있고 직장에는 일정한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제 직장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제 이런 사회 소셜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일정한 어떤 그런 연령이 이상이 되면은 거기는 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정한 어떤 그런 연령 미만이 되어야 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아주는데 그 이상 된 어떤 그런 연령을 가진 사람은 물을 흐린다고 해가지고 소셜 클럽들에서는 출입을 제한하면서 그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멤버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듣게 됩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트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서울 토박이가 되는데도 기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 토박이가 되려면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사대문 안에 그렇게 살아야만, 즉 한 90년 정도를 그 사대문 안에서 3대가 이제 같이 살아야만, 그 이상 살아야만 서울 토박이라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기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그런 세상의 단체라든지 그런 조직에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멤버십을 관리하는 데 반하여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제자도의 그 초청에는 차별이 없는 굉장히 인클루시브한 그러한 초청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국적이 어떻든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눈 색깔이 어떻든지, 그러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지, 학력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 아무것도 따지를 않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아무런 장애도, 아무런 그런 이제 그런 컷라인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고 접촉하고 그리고 사역한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차별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도 만나시고 이방인도 만나시고 남자도 만나시고 여자도 만나시고 부자도 만나시고 가난한 과부도 만나시고 바리새인도 만나시고 세관원도 만나시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시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만나시고 죄인도 만나시고 제사장도 만나시고, 예수님은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차별 없는 그런 초청으로 제자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이거는 조건은 아니지만 정말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단 하나는 이제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하면 자유로운 자기의 의사로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선택을, 결심은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아무든지 이제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이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그런 것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1년, 2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좀 더 나은, 좀 더 깊은, 좀 더 이제 그러면서 깊은 그런 제자도의 그런 삶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그것도 자의적인 어떤 선택과 결심에 의해서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며 지켜주실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그런 어떤 단계에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첫째가 결심하는 어떤 단계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또 해야 되는 건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쉬운 그런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그런 어떤 그런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의 귓전을 두드리게 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의 그런 뇌리와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회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회개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목회를 하기 그 이전까지는 어떤 것이었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사실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다니기 그 이전엔 참 부흥회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동네에서 그리고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부흥회 안 빠지지 않고 다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데, 회개할 때에 그런 전형적인 어떤 클래식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뭐냐면 콧물이 나고 눈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팡팡 우는 것,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회개의 한 면은 되지만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이 회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전 인격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내가 동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 수용된 그 진리를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생명의 삶 세 번째 그 강의에서 말씀을 나눈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죠.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그런 이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그런 자력적인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진리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단에 내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의 두 번째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보는 어떤 2020 그런 비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이런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영계, 그 영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안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영적인 그런 안목도 우리가 길러나가고 그 영적인 안목의 포커스도 점점 더 이제 깨끗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참 신앙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두 가지 사실 팁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깊은 바다를 사모한다고 하면, 성경의 어떤 깊은 진리의 바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제자도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진리의 그런 깊은 바다로 여러분이 입문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제 동의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그런 보물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그러면서 더 큰 은혜의 그런 깊은 바다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참다운 제자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부터 걸리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부터 벌써 걸리고 여기서부터 의심이 들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반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요 깊은 은혜의 바다, 진리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걸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시고 동서학원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학교를 창조하시고 대학교회를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이제 그 이상 가운데에 설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동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질 때 성경의 진리의 깊은 바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마스터 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입문이 된 사람에게 두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그러면 신앙의 이 영적인 세계의 깊은 그런 이제 세계로 우리가 입문을 하려고 하면 누가복음 5장 8절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공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트로 나온 그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적인 세계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동의되고 그리고 고백되어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회개로 연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그것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저는 주저함 없이 단언하건대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이 되고 내 삶으로 그것이 동의가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소유권이 나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나는 이젠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께 소유된 삶이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심축의 이동이요 소유권 이전의 그런 기도인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통받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으나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의 그런 모든 것을 중심축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는 단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단계.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말이죠, 결심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우리가 드리기로 하고, 점점 제자도의 그 단계는 결심보다는 부인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 하는, 우리 예수님도 이 단계를 거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결심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 천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결심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지상에 내려가서 나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내 생명을 이제 대속에 걸었던 대속물로 주어 저 많은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리라 결심을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제 포기하시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단계를 우리 예수님도 거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단계까지는 엄청난 많은 그런 준비와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어떤 그런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고통이 쉬웠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그동안 감동을 구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그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결심하고 그리고 또한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대속물로 그렇게 치시면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저도 다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절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런 이제 삶인 것이죠. 그럴 수가 없죠. 우리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말씀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 자신이 말씀이지만 그분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으로 자기의 내공을 기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공생애로 나가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셨기에 때가 되심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대속의 십자가는 주님만 지실 수 있는 그런 십자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 지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질병의 고통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직과 어떤 이혼의 아픔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의, 부모의 그런 고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3월 월삭 기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될 분이 우리 장재원 집사예요. 우리 노엘이 그 젊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기상과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며칠 전 노엘이 겪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장재원 집사 부부가, 그리고 또 할머니 되시는 우리 박종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 고통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쉬쉬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 말이에요. 이 무거운 짐, 이 마음의 무거운 이 짐, 부모의 짐, 할머니의 그 짐, 우리 어떤 지체의 그 짐,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노예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를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합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부모인 내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저도 세 자녀를 길러보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자식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만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보니까 네 번째 제자도의 그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따르는 단계다 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단계, 결심하는 단계가 있고 포기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십자가를 지는 단계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런 조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끝까지 생애 다하도록 목숨 다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좇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마지막 제자도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동행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런 초청 아닙니까? 네가 진정 나의 제자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그런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마음이 맞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 맞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야 할까요? 내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내 어떤 그런 이제 열정과 내 어떤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나 그러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그리고 종의 형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 방향이 또 맞아야 되겠죠. 한 사람은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한 사람은 뒤로 가고 싶다면 동행은 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보조가 맞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떤 그런 이제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또한 이제 빠르게 예수님 앞서서 이제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동행하는 모습은 아닐 거죠. 예수님의 보조에 나의 보조를 맞추는 것, 그리고 목적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이제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는 목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목적은 다른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런 신앙의 모델은 누굽니까? 에녹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드세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번엔 말이 300년이지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300년 동안 그의 생에 다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그때까지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니 과연 정말 엘리야와 함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입성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이 장소에서 그렇게 제자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참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 제 결심이 진실된 결심이었는가요? 제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아직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고 교양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안 되고 눈물로 되지 않고 내가 가진 학식으로 되지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 3월 한 달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주님이여 이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주여 인도해 주셔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환난 날에 만날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